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 꼭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겨울철이 돌아와서 저도 넘어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성탄절 전 주간에 제가 교회 옥상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빙판에 넘어졌습니다. 왼쪽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팔꿈치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잘 움직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병원에 가보니까 뼈에 금이 갔다는 것입니다. 기부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5주 동안 기부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것도 눈치도 못 채고 그렇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부스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할 때에도 또 축도를 할 때에도 한 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에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지 속으로 늘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눈이 좀 많이 온 날 조심조심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물론 가볍게 넘어져서 거의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참으로 알면서도 이것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힘써 지키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말로만 이웃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못한다고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말씀을 행하는 길,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사람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우리가 닮고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특히 강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의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나 낮은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는 땅이 비옥하고 토지가 아주 좋습니다. 물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강도가 노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기고 옷이 벗겨지고 몹시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보살피고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까지 데려다가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접하고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정말로 그럴듯한 핑계나 이유, 변명을 얼마든지 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그 귀한 영생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려고 해야 됩니다. 부족해도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완성을 향하여 가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바탕이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한 번 선을 행하는 것,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베푸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친절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친절해야 됩니다. 그냥 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일이 조금 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의 행동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이르러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투성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 마음 바탕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까지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마음 바탕이 선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마음 바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바탕은 어떻습니까? 마음 바탕이 선하면 언제나 선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 바탕이 선하지 않으면 한순간 선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선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바탕이 선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왜 불쌍히 여깁니까? 마음 바탕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불쌍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집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너그럽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배고파하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상에서 목숨까지라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웬만한 일에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아주 대가 센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집에 신방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이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권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웬만한 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큰 은혜라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조금 전에 보았던 연속극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팍하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려야 할 때 흘리지 않고 흘리지 않아도 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독재자 있죠.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고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밥을 안 먹으니까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강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할 때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바탕이 선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남을 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를 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나로 생각하면 상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희생도 다 치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삶이 왜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개는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지사지를 하면 됩니다. 역지사지, 즉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역지사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 역지사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간에, 동료 간에, 사장과 사원 간에 역지사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나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을 행하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행한 선을 오랫동안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금방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행위가 그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잊는 게 복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말합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의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흔히 있는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바탕이 선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가 특별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한 사람은 준비가 철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몇 가지 필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 하나는 능력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필수품을 갖추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나귀도 타고 돈도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이튿날, 이 말은 다른 성경 다른 사본에 보면은 그날 새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성공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성공에 더 유리합니다. 물론 성공이 전부는 아니지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만큼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들이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 주막은 교회이다. 데나리온 둘은 신약과 구약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 정말로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선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그것이 선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에 따라서 살면 다 됩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이기심에 따라 움직이니까,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야망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성령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이기심과 편의주의와 안일무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선한 행위를 눈앞에 두고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울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차라리 우리는 성령님의 노예가 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으로 헌신하라,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대로 헌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속편한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지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주막에서 2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 2데나리온이라고 할지라도 아까우면 아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선뜻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더 필요하면 돌아올 때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 어떤 목표, 어떤 성향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인격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면부지의 그 남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믿음은 없지만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행위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완전한 행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위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돈을 쓰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써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돈을 정말 잘 썼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이유는 돈을 선한 일에 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한 일에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서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는 일부러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4개월 동안 책을 지난 4월 달부터 작년에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책을 쓰고 그리고 원고를 완성한 다음에 여러 출판사에 투고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군데가 넘는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요즘처럼 출판 경기가 안 좋은 때에.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트러스트 북스와 출판 계약을 하고 이번에 드디어 책이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착하게 사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하다. 이 세상은 점점 착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선한 사람의 세상으로 만들어가자. 이것을 제가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외친 것이 아니라 이론적 근거를 다 제시하고 다방면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출간이 가까워지자 저에게 압박감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압박감이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론만 무성하고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만 많고 행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책의 주제에 맞게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손 장로님과 의논해서 선한 사람 세상 만들기 장학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 세상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쇄물을 나눠드린 것입니다. 선한 사람 세상 만들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책의 내용을 읽고 내가 책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책의 내용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세상 만들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지침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 세상 만들기 생활 지침. 첫 번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많게 한다. 2. 1년에 일정 시간 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교회 봉사든 세상 봉사든 소득의 100분의 1은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한다. 이기적 이타주의.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우선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존중한다. 선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종처럼 살아간다. 제가 초안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다듬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지침입니다. 그 중에 어쨌든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돈을 선한 일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한 가지는 돈을 선한 일에 쓰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디테일한 행동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도전받으라는 것입니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디테일. 총론, 원론, 일반론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됩시다. 표어는 외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입 있는 사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각각 10만 원씩 냅시다. 눈동자가 이상해집니다.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호만 무성하면 무엇합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구호의 아래 숨으면 안 됩니다. 총론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악마가 쓰는 방법입니다. 김정은이 늘 그럽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 온 인민들을 다 잘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디테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식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북에 안 가서 모르시나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디테일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디테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됩시다. 그렇다면 디테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피날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총론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행동으로 옮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도전을 피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도전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 앞에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도전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전 앞에 망설였습니까? 고민했습니까? 망설이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에서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호만 외치지 말고, 목소리만 높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행동에 옮겨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판에 명확하게 새겨져서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울림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 바탕을 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으로 준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잘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디테일한 행동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실을 동시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바탕을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행동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